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면하는 장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을 때에 요한은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준비하신 이 조반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부를 때 우리 가족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르게 다양한 표현들을 쓰죠. 우리보다 식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먹을 식자의 이쁘자, 즉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이 끼니를 함께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본적으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는 것만큼 서로 정말 교제하고 정을 나누는 그런 가장 좋은 자리, 그런 자리 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다 바쁘잖아요. 집에서도 보면 이 부모님들도 바쁘지만 자녀들도 커가면서 다 바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면서 한 끼도 제대로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면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한 끼라도 같이 밥 먹자. 이러다가는 우리 이거 평생 얼굴 한번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약속을 정해서 우리 어느 요일에 예를 들어서 주일에 우리 점심 식사는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가정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또 새벽이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그것만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정말 아주 귀중한 그러한 시간을 빼앗긴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 애찬의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식탁 교제가 참 목이 마릅니다. 어서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고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 한 끼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식탁이라는 건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 동안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식탁은 그래서 최고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은 단순히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향한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마련하신 그 아침 조반은 바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이지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런 마지막에 제자들의 모습은 참 한없이 찌질하고 한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와 곁에 있어 줬어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다 뿔뿔이 36개 주랭량을 치고 외롭게 쓸쓸하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주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거들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7절에 가면 뒤에 가서 자세히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럴 수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죄 가운데 좀 허물 가운데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은 받아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있는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반을 이제 다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앞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야 베드로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랑의 호칭, 애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전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마음의 상처나 또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잊지 마 라고 그런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한 이유를 넘어서 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를 이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먼저 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안드레가 달려가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신 앞에 나타나신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다시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뵙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뻗뜩 떠올랐을까요? 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장면과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설레임이 결국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이 호칭과 부르심은 결국 베드로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첫사랑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다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 색이 바라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기억과 열정과 기쁨과 설레임이 어느덧 그냥 스르르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니,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여,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도 잘했고 열심히 했고 참 내가 칭찬할 만한데,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부름 속에 바로 이 책망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지금은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쓰임받고 있지만, 결국 너희가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제껴둘 거야. 나는 너희를 더 쓸 수 없어. 난 너를 사용할 수 없어. 내가 다른 교회를 들어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과 책망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책망이지만 이 책망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회복을 간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제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초청해 주시고 써주시는 것만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축복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데 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나를 만났던 그 순간을 왜 잃어버렸냐?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쓸 수가 없어. 나는 너와 일할 수 없어. 라는 주님의 책망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기도, 첫사랑의 기도, 첫사랑의 말씀, 첫사랑의 예배, 그 아름다운 첫사랑들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결혼기념일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부부가 살다 보면 왼수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의리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부부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이벤트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 감동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이 날마다 새록새록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내용보다 이 표현의 시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였었느냐? 추궁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할 거냐? 미래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그 조만을 먹는 그 자리에서 지금을 묻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미래가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을 나에게 들려다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이나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과거의 어떤 것이나 미래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지, 내가 어떤 나쁜 놈이었는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을 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새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리뉴얼, 새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은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그런즉 결론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에 대한 결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결론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 것이 되고 과거가 없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하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3번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랬지만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은 왜 3번입니까? 예수님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셨나요? 우리나라처럼 3, 4번이기 때문에 3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밤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 3번의 부인을 극복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죠. 주님은 과거에 얽매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땠든, 아니 과거에 내가 엄청난 일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도 묻지 아니하시지만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냐. 항상 주님은 현재형으로 물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바로 오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혹시 내일로 미뤄뒀던 그런 말해야 될,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을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그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초청하셔서, 아니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아직도 소개하지 못했다면 오늘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내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시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 절망, 외로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어떤 이 억울함,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감사하죠? 다른 사람을 봐도 주님은 아신다니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감사할 일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내 억울한 거나 내 슬픔만 아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아셔요? 나의 죄도 아셔요. 내 안에 있는 음란,
더러움,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나의 은밀한 치부,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나는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난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하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훅 하고 넘어가고, 참 연약하지요. 찌질하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에게서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찌질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란 얘기입니다. 이 양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얻은 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양들입니다.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보물 같은 존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그 보배로운 존재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을, 값진 것을 뭐 하나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찌질한 사람에게 이런 걸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저 같아도 안 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뭘 맡기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찌질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값진 나의 것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천하보다 귀한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네, 주님은 뭘 묻지 아니하신다고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무조건 끝까지 신뢰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맡긴다 말씀하신 주님이 일단 맡기시고 그냥 팔짱 끼고 계실까요? 사실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저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인 거죠. 여러분, 여전히 허물과 잘못과 실수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기대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달리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무에서는 안 된다? 주저앉아서는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차는 할 수 있지만 무하면 안 된다?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명을 부여안고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달리기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자다가 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음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날 날이,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을 맡겨주시고 가서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기노니 최선을 다해서 이 양을 돌봐 주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요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멈춰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야 될 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깨어 나가십시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서 예 주님 회개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자신 있게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주님의 가슴에 안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